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4월도 이제 막바지가 되고 있네요.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코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 이제 16장 1절부터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오늘도 1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로 시작한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사르게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혼란하고 혼돈이 생겨서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질문하고 비평하는 것이 정말 왜 나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앞에도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평했던 사건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과를 본다면 16장의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은 단지 비평하지 말라, 모세는 무적이다, 절대 비난도 하지 말라,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은 끝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사건이죠.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16장 전체의 사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실수를 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잘하라고 비난하다가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며 이 죄로 인해 공동체가 얼마나 큰 분열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유혹과 미혹입니다. 자, 유혹은 죄라고 알고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인 줄 아는데 우리의 약함이나 악함을 통해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이 미혹이라는 것은 죄인 줄 모르고 짓거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당연히 죄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비방이라는 거예요. 나는 비평했다. 나는 그저 그 일에 대해 의견을 내었다라는 것으로 말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비방의 문제,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단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미혹,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16장의 사건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왜 오늘 이 사건이 죄의 문제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왜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어난 가장 깊은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16장 전체를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16장을 통해 보여야 할 것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의 행동이 죄로 인해 죄가 되었으며 끝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며 16장 전체를 이제 내일까지, 어제부터 시작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것 참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미혹하는데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찾아오는 미혹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사탄의 미혹을 이깁시다. 사탄의 미혹을 이깁시다. 자, 오늘 16장이 죄란 것을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16장 1절이었죠. 뭐라고 이 16장 1절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시나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나옵니다. 자, 1절에 당을 짓고라고 하였죠. 이것은 의견을 달리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냥 의견을 모아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에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의 편을 만들어 악한 의도로 동맹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 적대자들이 당을 만든다, 나라를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 안에는 폭력적, 반항적, 무례한 동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공동체를 와해하고 와르르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의 주어가 고라입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 원래는 그렇게 원어가 되어 있죠. 이 고라가 바로 이 당을 짓는 주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리더십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권력의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 죄가 바로 이 16장 전체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미혹된 사탄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 이제 왜 이것이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는가? 오늘 말씀 17절에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에게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지파, 즉 아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함께 향로를 갖고 나오라고 하죠. 자, 왜 향로를 갖고 나오라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향로를 들고 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론과 함께 향로를 들고 나오라라는 것이에요. 자, 이 아론에게 향로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레위기 말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레위기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죠. 각각 향로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불에 삼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이미 레위기서에서 이 향로에 대한 죄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날마다 아론은 이 향로를 가지고 주 앞에 갈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자기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도록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갈 때 속죄와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아론과 함께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은 이제 이 고라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혹받은 고라가 특별히 고라죠. 이 제사장 고라, 제사장의 가문, 특별히 예배자의 가문인 고라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가 자기의 시기와 질투와 권력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인지 모르고 있었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로를 들고 나올 때에 아론에게 향로라는 어떤 의미인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향로를 들고 나올 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해라. 그래서 16장 46절에도 아론이 향로에 향을 피워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말씀하시죠. 향로, 즉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적합니다. 향로를 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향로를 들고 나가면서 250명 전체가 대적하고 반항합니다. 뉘우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회를 주었는데, 향로를 알게 해 주었는데 점점 그들은 이 사탄의 미혹에 붙들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그 의견 말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향로의 회개를 잊어버리고 사탄에게 미혹받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극적인 진노와 심판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미혹은 무섭습니다. 유혹도 무섭지만 미혹은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내 잘못을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고개 쳐들고 주 앞에 말대꾸하면서 내가 잘했다고 하는 고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죄를 알아도 내 자존심과 남과의 비교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회개하라 말라야. 나도 향로 들고 가는 레위 지파야. 나도 기도해봤어 라는 것이죠. 엄청난 미혹입니다. 기도했다면,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가 예배 앞에 주님께 나아갔다면 향로를 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미혹의 영의 심판이 그들을 수올 깊은 곳까지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얼룩처럼 점점 퍼지고 번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함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유치하고 미성숙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고 뉘우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지 시간만 지난다고 성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을 조심하고 분별하며 사탄의 미혹에 빠져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 진정한 회개가 열리고 주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져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합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죄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알았을 때 즉시 회개하게 하시어 죄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자아는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 창조, 회개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미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